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죠. 그래서 교회를 가지 않는 6일과 교회를 가는 주일로 삶을 구분하기도 하죠. 그래서 매주 교회 가는 자신을 보면서 나름 독실한 신자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매주 교회를 간다고 우리가 정말로 독실한 신자일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앙이 왜 삶의 일부가 아닌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19장 듣고 올게요. 제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와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이 땅에서 우상을 쫓아냈으니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도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은 다시 회개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에 신실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과 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으로 제사장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왕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으로는 각 족속의 족장을 등용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들에게 백성을 위해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재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재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뇌물을 받지 말고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재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힘써 행하라고 다시 한번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회개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할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요즘 많은 신자들이 삶과 신앙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일주일 중 주일에만 꺼내고 나머지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관점에서 기인합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삶의 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와 어떻게 해석하는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출몰과 쇠퇴가 자연에 의해서 우연히 벌어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르게 자각한 사람은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관점으로 매일매일을 해석하고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신앙은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위치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탐색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사밧이 재판관을 세워서 백성들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신앙은 삶 자체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신앙이 어떤 위치인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약 우리가 신앙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